자, 에스겔서 34장에서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사역자 다 포함됩니다.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게 마땅치 않냐는 거예요. 제일 큰 게 뭡니까 그럼? 양무리 먹이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쓰지 않으면 다른 거는 둘째 문제라. 목자라고 이름이 붙은 사람은 단 한 면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먹이는 데 신경을 써야 돼요.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자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자신에게 몇 명이 맡겨졌든 그 맡겨진 약물에 대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는 겁니다. 그거 이상 급한 것도 없고 그거 이상 중요한 것도 없어요. 그 목자들은 주의 종들은 다른 것에 바쁠 이유가 없는 거야. 뭐가 그렇게 바쁠 필요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분의 마음을 받아서 부지런히 그 전달해 주는 거. 그 제일의 이제 덕목이라 그게. 그렇겠죠.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모든 그 뭐 목사, 뭐 말씀 사역자들, 또 사역자 말씀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요구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 마태복음 13장 5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엔 지금 엉터리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천국의 서기관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밤낮 없이 말씀 받아서 곳간에 다 쌓아놓고 또 그냥 달랑달랑하면 안 되니까 말씀을 먼저 충분히 받아서 곳간에 쌓아놓고 시시때때로 그걸 꺼내가지고 이제 양들을 먹이는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이 주님 모실 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 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주인이 올 때에 주인은 이제 주님이시죠.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에 공급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잘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주님 보실 때 아주 예뻐 보이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최고로 예쁜 겁니다. 뭐 재림 준비가 뭐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주님 보실 때 그렇게 하고 있으면 복이 있다는데. 그런 종에게는 그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자가 다른 것에 신경 쓸 필요 뭐 있겠어요. 그죠? 예. 주인이 오실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분이 가진 모든 좋은 거 다 맡겨주신다는데. 난 이 말씀을 굉장히 명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면 내가 그 일 하고 있는 거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사람들, 온 동네 사람들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내가 공급하고 있는 거 보여드리면 그러면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주신다는데 다른 거 신경 쓸 게 보이냐고. 그런 거 빨리 알아들어야 돼.
난 가만히 보니까 그거 하고 있으면 되겠더라고. 예. 불러 무슨 나가라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말씀 공급하고 있으면 돼요. 주님 오실 때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그 부전히 받아서 곳간에 쌓아놓는 거예요. 한 3년분. 그리고 또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여기도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일이 그거예요.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주의 종이 사역자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최우선적으로 그분의 양을 먹이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마음에 명심해야지. 거기에 전적으로 모든 걸 쏟아야 된다는 겁니다. 괜히 쓸데없이 다른 일에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관여하고 다닌다고 정신없는데 바쁜데 사실은 할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실 때 뭘 하고 있는 것이 그분 보시 기분 좋으신가 이걸 알아야지. 그분이 언젠가 다시 오시는데 주인이 그때 그 종들이 뭘 하고 있는 걸 볼 때 기분 좋아하시느냐는 걸 알아야지. 에스겔 34장 3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네. 목자가 양에게서 나오는 걸 이제 받아 먹으면서 그렇잖아요. 목자가 양에게서 나오는 거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먹고 마시고 하면서 양들은 제대로 먹이질 않네. 그게 이제 사꾼 목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사꾼 받는데 먹이질 않으니까. 목자가 여기 그런 얘기잖아요. 살찐 양에서 나오는 걸 먹고 마시고 하면서 양들을 제대로 먹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먹이진 않고 자꾸 짜내기만 하니까 그 젖이 나와야 되는 건데 안 먹이고 자꾸 짜내니까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문제가 생겨요. 충분히 먹여서 젖이 나오는 건 상관이 없어요. 젖이 나와야 젖 안 짜주면 몸살 나거든. 젖을 짜는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먹이지도 않고 짜내니까 피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충분히 먹여서 젖이 나오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목자는 꼴을 공급하고 양은 젖을 공급하는 게 이제 상호적인 거거든. 근데 먹이진 않는데 자꾸 짜내니까 피가 나오잖아요. 아무튼 그러니까요. 말씀을 먹이는 자가 충성된 종이고 말씀을 먹이는 목자가 그 사람 지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보실 때 그걸 원한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맞춰드리는 게 최고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게 주님 보시기 최고 잘하고 있는 건가. 이거 정도는 알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건 알고 뭘 해야 될까 하니까. 에스겔 34장 4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긴 자, 잃어버린 자, 뭐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말이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 주님은 진짜 목자시고요. 이제 우리는 대리 목자입니다. 잠깐 세워놓은 거예요. 진짜 주님 목자가 오시면 우리는 그 이제 목자 위치에서는 아닌 것입니다. 진짜 목자가 오실 때까지 우리 대리로 하는 거거든요. 그 대리 목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양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제시해서 지옥으로부터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 만들라는 거죠. 그걸 안 하게 되면 그런 목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겁니다. 좀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오늘날 그 화가 있을 목자가 도처에 너무나 많아요. 맨 그런 사람 천지라. 모든 결산은 주님과 하는 게 맞죠, 그죠? 나중에 결산이 잘 나오려면 우리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그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건져내는 길 잃은 양들이 길을 찾아내는
그런 목자가 없다 보니까 각자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애를 쓰는데 또 목양을 한다고 하는데 정작 그들의 양은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덜짐승의 밥이 되더라는 거죠. 이 덜짐승은 사단을 얘기를 합니다.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참 열심히 뭐 한다고 하는데 보면 그 사람들은 전부 사단의 밥이더라고 보니까. 건져진 게 아니고. 상당수의 이제 뭐 100%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상당수의 목자들이 이제 뭔가 중독이 돼가지고 결국 한다는 게 사단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어요. 그게 사단의 밥이지 그러니까. 에스겔 34장 6절. 이거 내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심합니다 지금 형편이. 근데 내 말을 굉장히 순화시켜서 하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보다 현재 형편은 훨씬 더 심해요. 더 냉혹하고. 그러나 말을 내가 굉장히 순화시켜서 하는 거예요. 설교니까. 에스겔 34장 6절.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양들은 흩어져서 구원의 길을 못 찾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데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목자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목자가 왜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 양들을 찾는 목자가 없는 거예요. 엄격히 말해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못 받았으니까. 그게 주님의 고민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고민이고 또 우리의 고민이기도 해요. 그게. 양들은 흩어져서 전부 구원의 길을 못 찾고 있는, 다녀보세요. 전부 못 찾고 있는 사람들이지. 눈은 떴는데. 헤매는데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내는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34장 7절에서 9절.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이 뭔가 자기 일에 빠져서 바빠서 정작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는 건 등한시한다는 거죠. 그때나 이때나 그게 주님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목자들은, 사역자들은 주님의 그 탄식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사역이 돼요. 그 탄식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에스겔서 34장 10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자, 이 세대가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목자는 챙기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이렇게 흘러가니까 다른 복음만 전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직접 당신의 양을 보호하시고 건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직접 하시는가? 그 직접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진실된 복음을 전하는 목자들을 선택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수은혜는 인간적인 이론이나 학설이나 신학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면 주님이 직접 하시는 거나 같아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직접 하신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직접 하시는 거랑 같잖아요. 다른 걸 섞어버리면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사람을 고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면, 가감없이 정확하게 전해주면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만 말하고 가르칩니다. 순수한 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게 되니까. 주님이 직접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다른 거 갖다 붙이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직접 하신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하는 거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목자를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하시는 거 똑같은 효과를 노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대로만 하면 주님께서 직접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바빠서 못 가고 누굴 하나 보내. 근데 내가 말하는 요것만 딱 하고 와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가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내가 한 말만 딱 하고 와. 그럼 내가 간 거나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주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건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하는 게 내가 직접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잘 몰라서 사람들이 그러죠. 물론 뭐 이 일은요, 우리 생수원에만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긴 하지만 누군가 또 어느 단체를 통해서 또 이런 일을 어디선가 하고 계실 겁니다. 단 우리도 그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나만 그렇게 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딘가 누군가가 또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누군가를 선택해서 잘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도 이제 그런 일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에 선택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읽고 그 전해주는 말씀만 그대로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고 찾아서 부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뭐 세상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결사는 그분하고 하는 거니까 세상 그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 에스겔서 34장 11절 1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는요. 그 말씀 그대로 해야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게 되는 건데. 읽어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그래서 앞으로도 양을 찾고 또 건져내는 일은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단 우리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건져지게 되면 전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왜 주님이 직접 하신다 그랬잖아요. 내 양 건져내는 거 직접 하신다 그랬죠. 그 양이 건져지면 주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그 영광도 그분에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럼 주님이 직접 건져내신 게 아니지. 에스겔 34장. 그렇게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분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하고. 그래야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역자들은, 말씀 사역자들은 이 말씀을 볼 때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읽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못 읽고 읽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13절 14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말씀대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민 중에서 열방 중에서 사람들 모아서 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소망입니다. 그래서 모아서 뭘 하느냐? 생명의 양식으로 좋은 꼴로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모아서 먹게 하신다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똑같은 효과를 내는 사람은 이제 찾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만 전하면 그 꼴을 먹을 양들은 하나님께서 모아주십니다.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끔 목사님들이 얘기하잖아요. 무슨 알바를 뛰네 모르는 소리길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세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무슨 생활 책임 안 지겠습니까? 목사가 무슨 알바를 뛰냐. 근데 굳이 또 하겠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게 더 편한가 봐. 아니 그거 하고 있느니 목사란 타이틀을 받았으면 하고 있는 일이 목사니까 일에 대한 명칭이니까 복음을 전하면 다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복음 전할 생각은 안 하고
뭘 알바 뛸 생각을 하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 복음이 있어야 전하지 또. 그래서 복음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면 또 오지도 않고 말이야. 에스겔 34장 1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예. 양들은요 언제 누워 있다는 편히 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게 아니니까. 언제 양들이 편히 쉬느냐면 십자가에서 친히 하신 일이 믿어지면, 주님께서 해놓으신 일이 친히 믿어지면 그러면 쉬게 돼요. 양들은 그때 쉽니다. 주님이 직접 하시고 해결해 놓으신 거, 이것이 믿어지면 그 양들은 쉬어요. 그때부터. 그게 믿어질 때까지는 양들이 쉬지 못해요. 여기저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그 생수를 만나게 되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는 기름을 만난 거예요. 모자라지 않는 기름을 만난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대부분의 양들이 지쳐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일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게 믿어져서 마음이 쉼을 얻어야 되는데, 그들이 영혼이 죄짐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자꾸 양들이 뭘 하라고만 그러는 거예요. 지쳐있죠, 양들이. 양들을 진정으로 쉬게 하려면 예수님께서 이런 양들을 위해서 친히 뭘 해놓으셨는가, 그걸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그것이 믿어지면 쉬는 거예요. 그때부터 더 할 일이 없어지니까 자기가. 그래서 그 죄짐이 벗어지면 그때 양들은 참 안식을 얻고 쉬는 것입니다. 참 안식일의 주인은 오직 예수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하시면 양들은 편하게 누워서 쉬게 됩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셔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이게 믿어져서 쉬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전파도 안 되고 또 혹시 전파돼도 안 받아들여지면 쉬질 못하는 거예요. 뭐라도 지금 해야 되고 지치고 헤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문제는 그런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앞서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긴 자, 잃어버린 자 이런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그랬는데요. 오늘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친히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강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걸 한마디로 뭉뚱거리면 구원한다고 말해요. 구원한다고. 구원받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대로를 전하면 됩니다. 그대로를. 그럼 그분께서 알아서 찾고 싸매고 구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에스겔 34장 1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의 사이에 심판하노라. 양이라고 다 양이 아닙니다. 양이라고 다 양이 양이라는 말을 하긴 합니다만 양이라고 다 양이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거듭난 진짜 양이 있고 그렇지 못한 가짜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양이 있고 그렇지 못한 가짜 양이 있습니다. 또 겉으로는 양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거듭나지 못한 염소도 있어요. 사람들은 속을 수 있죠. 겉에 무슨 그걸 써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보면 좀 알긴 하지만 그런 그 애매한 사람도 있거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들을 구별한다는 겁니다. 구별이 가능하니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구별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정확한 구별이 되니까요. 괜히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 넘기면 뭐 합니까? 그죠? 사람 넘기면 뭐 하냐고. 사람이 심판하는 게 아닌데 결국 심판과 결산은 주님 앞에서 하는 건데 그분은 절대 그걸 넘어가지 않는다는데 그걸 얼렁뚱 사람 앞에서 넘기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사람 앞에서만 또 넘기려고 그래 그냥. 그 사람이 구별해서 뭐 심판하는 게 아닌데 더군다나 그 사람 눈에도 아닌 것처럼 보여서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도 또 안 오는 사람이 있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도. 사람들은 뭐 혹시 속아서 넘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들을 구별해서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 양과 양 사이 구별을 해서 심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볼 때 그 양인 것처럼 보이긴 해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닌 거거든. 그래서 정확하게 그가 양인가 아닌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문도 하고 체킹지도 돌리는 거예요. 한번 정확히 알아보려고.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도와주려고.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진가 아닌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닌가. 애매하니까. 그래서 양인가 아닌가를 점검을 해버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뭐 질문도 하게 되는 거고 체킹지도 돌려보는 거예요, 그걸. 근데 그걸 또 그리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날이 되면 때가 늦거든, 그때는. 때가 늦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늦잖아요. 문을 열지 못하니까. 그 전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그러는 건데. 병원 가면 의사가 어떻게 오셨나요? 예. 그럼 자기 증세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닌가? 뭐 여기서 소화가 안 된다는 둥, 무슨 뭐 골이 아프다는 둥,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체킹을 해보잖아요. 문진이라고 그러죠, 문진. 예. 문진이 안 되면 촉진도 합니다. 만져도 보고. 예. 근데 그걸 못하게 한다든가 말을 못하게 하면 그 이상한 걸 왜 물어보냐는 둥, 뭐 이상도 하시네. 그러면 그 치료를 못하는 거지, 그러면. 영적인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좀 알아서 도와주려고 체킹지를 그걸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무슨 망신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못 알아들어. 그런 걸 왜 물어보냐는 둥. 물어봐야 도와주지. 점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닌가. 그것도 점검 능력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점검 능력이 없는 데서는 물어보지도 않아 그런 거예요. 관심도 없고. 교면 나무 다 되는 걸로 하니까. 우린 그게 아니거든. 참 주님의 마음만 알면 문제될 게 없는데. 주님의 심정만 알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에스겔 34장 18절.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네. 양들은 좋은 꼴은 분명하게 생명이 전파돼서 길을 찾을 수 있는 꼴이 좋은 꼴입니다. 미사역을 많이 해서 유식하게 하는 설교가 좋은 꼴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것을 발로 밟으면 안 돼요. 내가 이제까지 들었던 말과 조금 틀린다 할지라도 마음을 낮추면 들립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진리가 좀 이상하게 들리는 건 그 말씀이 틀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쁜 꼴에 중독이 돼서 생소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중독에서 풀어주시려고 좋은 꼴, 맑은 꼴, 생수를 먹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그 들려지는 말씀들을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해독도 되고 물갈이도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성도들아 이 시간은 그 찬양 있죠? 34번.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 구원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는 구원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예수님 십자가에 모든 죄짐 맡기어 율법 아래 얽매인 자 주님 가슴 태우는 기회로다 이 시간. 구원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사모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내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리 구원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에스겔 34장 19절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주님의 양들이 더럽혀진 즉 먹어서는 안 될 꼴을 먹는다는 겁니다. 또 먹어서는 안 될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로 먹어서는 안 될 오염된 꼴을 먹고 마셔서는 안 될 폐수를 마시는 거. 그게 이제 걱정인 거예요. 먹을수록 이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인간의 뭐 윤리도덕에 근거한 말들, 또 그런 꼴들, 그런 물들, 물, 그 영적으로 완전 불량식품이거든. 폐수입니다. 먹을수록 문제가 생겨. 그런 교회 30년 있었다 그러면 30년 그 물을 먹은 거예요. 헤어나기 힘들지. 완전 중독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라도 그런 상한 음식과 폐수를 더 이상 안 마시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 그래도 조금 희망이 있으려면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그걸 먹으면서 중독이 해독될 수가 없거든요. 나도 처음에 초창기에는 거기 그냥 놔두고 그냥 어떻게 거기 그 교회를 도와주면서 하는 게 좀 괜찮겠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되지가 않아요. 폐수를 계속 섞는데 생수가 유지될 수가 없더라고. 되는 방법은 나와야 돼. 그래서 생수를 계속 일방적으로 넣어서 물갈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뭐 그냥 여기 와서 생수 좀 먹고 가서 폐수 또 먹고 되질 않더라고. 안 되는 얘기더라고. 오늘 의인 됐다, 다음 주 죄인 됐다. 안 되더라고. 에스겔 34장 2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예,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꼴, 생명 있는 꼴 그런 것을 먹어서 살찐 양이 있고 구원받은 양과 반대로 잘못된 꼴을 먹어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파리해진 그런 양을 결국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인가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심판 자리에 가기 전에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늦으니까. 오늘 지금 마음을 열고 생명의 떡과 참된 음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 에스겔 34장 21절.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예.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뿔로 받거나 그렇게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이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 들이받더라고. 왜 들이받는지.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들이받으려고 하는지. 막 들이받죠? 뭐 들이받아 그냥. 또 다른 사람 구원받는 거 방해하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안 받아들이거나 또는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게 성령 해방죄예요, 바로. 성령 해방죄도 또 다르게 또 이상하게 많이 풀더라고. 그래서 그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구원받지 못한 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물론이고 오는 세상에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외의 모든 죄는 무슨 죄를 할지라도 다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체를 거부하는 죄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거 하나입니다. 성령 해방죄가 바로 그거예요. 에스겔 34장 22절.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네,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합니다. 구원받은 양과 구원받지 못한 양 사이에 심판합니다. 양이라고 모여 앉았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셔서 더 이상 사단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한다는 게 뭐예요?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일단 받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그 노략거리가 안 된다는 거. 그 다시란 말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올라보면 또 요 반대로 얘기를 해, 사람들이. 일단 구원받은 사람도 큰 죄를 지면 잃어버리고 또 뭐 자살죄나 그런 건 생명에 관한 죄라 안 된다 그러면 전부 뒤집어 엎어요. 그거 다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부정하는 겁니다. 성령 해방죄 이거다. 에스겔 34장 23절에서 24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아무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은 직접 먹이신다고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 뭘로 직접 먹여요?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는 오직 그분의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먹이시는 거 같다 그랬어요. 자꾸 다른 말과 다른 말을 전하니까 주님이 직접 먹이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에스겔 34장 25절.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예수님 보혈로 구원받아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면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원래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그거였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거든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죄만 담만 허물어지면요, 주님하고 우리 사이는 막힐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만 잘 닦으면 왜 충치 먹겠어요? 똑같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자,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힌 이유는 오직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합니다.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문제는 그분하고 우리 사이에 담이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걸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9절. 이사야 59장하고 짝되는 구절입니다. 관주되는 구절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멀리 있었더니 담이 막혔다고 말이에요. 뭘로 담이 뚫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피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이 뚫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그 사람 담이 뚫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 그것을 허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 믿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권속이는, 권속이 뭡니까? 가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가족이 되어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단 어렵다면 내 마음을 꺾기가 힘들어요. 내 마음은 왜 꺾기가 힘든가? 중독이 돼서. 그래서 중독만 더 이상 물질을 넣지 않고 생수만 계속 들어가면 오늘 그게 들려지기 시작하면 구원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중독을 깨는 거, 씻어내는 작업이 좀 어려운 거라. 그래서 그 어려운 작업을 조금이라도 땡기려면 그 중독을 계속 넣는 물질을 그곳에서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주는 평화 252장.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님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모두 허셨네. 주님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우리의 평화 평화. 염려나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님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가슴에서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오른손 들고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우리 평화. 막힌 담 모두 하셨네. 에스겔 34장 26절.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한 일을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아니 그게 안 돼. 에스겔 34장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며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예,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믿어져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하늘의 복이, 담이 없어졌으니까, 뚫렸으니까 하늘의 복이 옵니다. 땅의 복은 저절로 와요. 모든 복이 오기 시작해요. 담이 막히면 뚫렸는데 뭐. 그때부터는요, 내가 사는 모든 곳, 그리고 환경과 형편 모든 것이 다 복으로 변해요. 그걸 인생에 복된 장마비가 내린다 그래. 그래서 그때부터는 신명기 28장에 나온 대로 들어가도 복, 나와도 복. 네, 한번 해서 들어가도 복, 나와도 복. 아니 농사 때만 이제 맞춰서 비만 내리면 대풍이지 뭘 그래, 그죠? 예. 갑자기 많이 오거나 가물거나 그래 문제지, 때에 맞춰서 비만 잘 내려주면 대풍 아니겠습니까?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에스겔 34장 27절.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받고 살다가 또 천국 가면 더 좋은 데 가니. 그래서 낭낭창창이야. 가면 갈수록 창창하고 밝고입니다. 에스겔 34장 27절.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예,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 인생에 진짜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진짜 열매는 구령의 열매거든. 그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율법에 멍엔 목이 꺾이고 진정으로 구원받아 자유의 몸이 되면 그때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으로 밀어보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긴 많이 부르는데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거듭남은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거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또 그러고 있겠지.
비록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도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거듭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예수님 아는 게 아닙니다. 진정 예수님 보혈로 거듭날 때 그때 진짜 그분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뜻이 뭔지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지금요. 예.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예수의 이름 뜻이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 이름 자체에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구원을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또 그래요. 그럼 예수 이름이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 뜻이 그거라니까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이름 뜻도 모르고 또 교회 다녔다는 사람 그 전에 있더라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예수라는 이름 뜻도 모르고 교회 몇십 년 다녔네요, 그러더라고. 에스겔 34장 28절.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예,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일단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짐승에게 삼키우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단의 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은 구원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말 아예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못 믿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땅의 짐승에게 삼키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앞으로 예언적인 측면에서 보면 짐승이 적그리스도거든요. 666 표나 그런 걸 사람을 위협할 때 그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미리 들림받는 거지, 미리. 대환란기에는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이제 교회인데, 예수님 신부인데, 공중에 들림받아서 거기서 평안히 이제 거하게 하십니다. 땅에서는 환란이 벌어지고,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 34장 2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기근과 수치를 면하게 해주시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기근과 뭐 전혀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한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천국에서 영원히. 야, 상상만 해도 영원히 산다, 천국에서. 세월도 없고 늙지도 않고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데서 영원히 산다. 어떤 사람이 영원히 불 속에 있다는데, 야, 극과 극이다 정말. 그걸 지금 선택한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 그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그 전에 우리는 1000년 동안 신혼여행 가요. 천년왕국이 그거 신혼여행지거든. 1000년 동안 신혼여행. 그때는요,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다 바뀌어 있어. 빛나곤. 변화산에서 바뀐 거 봐요. 그런 모습으로. 그때는 얼굴에 이렇게 안 발라도 돼요. 빛나. 참 상상을 초월합니다. 에스겔 34장 30절에 31절.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하신 말씀들은 짐승들의, 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짐승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부 적용을 어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양들이라고 표현을 썼지만 내가 사람에게 대한 얘기다. 그래서 여기 나온 모든 얘기들, 흩어진 양, 발로 꼴을 밟는 양, 못된 양들 다 사람한테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성경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든 무슨 표현을 썼든 다 우리 말로 받으면 돼요. 내 말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